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들 통해 하나님 뜻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해결을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이제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죠. 복귀할 때 철저히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절에 앞부분의 32장의 내용들은 그거죠.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까지 하나님의 책에서까지 지어달라고 하면서까지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응할 날에 계산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막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치우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주세요라고 막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리지가 않죠. 인정에 매여 구원을 결정하는 이 구원의 잣대가 왔다 갔다 그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범죄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총 뭡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매 순간 지켜야 돼요. 한 번만 내가 지켰다고 해결되면 그나마 613번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613가지 정리하자면 10계명으로 또 정리될 것이고 또 더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매 순간 지켜야 되는 게 불가능하죠. 태어나면서 아담의 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우리들은 뭡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뭡니까? 막 짓는 거예요. 거짓말 가르쳐준다고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어린데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이들이 뭡니까? 쉽게 거짓말하기도 하죠. 자기 것을 만들기 싶어서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거짓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성경 구절구절마다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만약에 죄를 짓고 있더라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보응하시죠.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마침내 보응할 날에는 그것을 보응해버리시겠다. 죄에 대한 보응을 하겠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내지르죠. 특히 막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
극자 뭐 여러 가지들이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말씀을 할 때 자신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예인지를 모르면서 함부로 막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명절 동안에 이 우상의 섬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제사를 열심히 지낸 거는 딱 그거예요. 조선시대 500년. 그 전까지 조상에게 대한 제사를 그렇게 지낸 것도 아니고 유교,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그 시작한 그 유교, 지금 중국은 지키지도 않는 그거, 거기에 엄청나게 한국만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죄는 이렇게 중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철저한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32장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 백성과 여기 즉 이제 뭡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 모세의 자손으로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근데 지금 1절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원래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계속 본문을 좀 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32장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지금 여기 6개지만 뭐 7족속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지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야 될 그 땅에 아직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하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거나 막 이렇게 될 때 그때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뭡니까? 감사를 하죠.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살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안 나오죠. 그 사람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게 이제 교만이죠. 그 죄의 본질은 보면 그 교만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걸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하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전쟁에서는 뭡니까? 60만의 장정을 가지고 있어도 조그만 아이상에서도 사람들이 패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해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심을 명심하며 결국은 뭡니까?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다고 결국 내가 목회자로서 능력이 있네 라고 막 교만하지도 않고 또 뭡니까? 잘 안 돼도 교회의 부흥에 대한 실망을
뭐 좌절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2절까지는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3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뭐냐면 목축이 잘 돼서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데서 막 젖이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축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은 농사가 잘 돼서 막 과일 꿀들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풍요한 곳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와 그다음에 풍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땅으로 백성들을 이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이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고개가 숙여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목이 빳빳한 거예요. 이게 지조가 있어서 빳빳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 이들이 바로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개 숙일 줄도 모르는 악한 자들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인 겁니다.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뭡니까? 아직 천국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뭡니까? 경험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함께하지 못하면 지옥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보내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뭡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잘 되고 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악한 영과 함께하는 거죠.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풍요는 결국 뭡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뭡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지금도 세상에는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같습니다. 돈 때문에 추석 명절에도 뭡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죠. 끊임없이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뭡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은 뭡니까? 대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슬픔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자동차 가진 사람이 슈퍼 하시는 분, 그 발품 3개 달린 차 하나 그거 한 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8군 다녔는데 미8군에 있는 동료 한 분이 미국 차 한 번을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머리에서 전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만져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TV 드라마를 하죠. 미국 드라마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차를 막 이렇게 타는 걸 보면 저건 정말 먼 나라 이야기, 미국이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번 명절 휴가로 막 저희 가족이 막 강원도도 갔다가 충청도도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가보니까 사람들 마스크 쓰고 맨날 이렇게 모여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들 경계했다. 마스크 쓰고. 산에 가는데도 다 이렇게 마스크로. 힘들면 이렇게 내렸는데 사람만 오면 뭐 전부 막 이래가지고 서로들 막 눈초리들이 서로들 저 사람이 나한테 병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서로 막 가지면서 세상이 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살벌해졌어. 휴게소도 전혀 뭐 음식 이런 게 없으니까 휴게소 진짜 화장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남자들이 한 칸씩 막아놔가지고 뛰어보고 그래도 복잡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갔는데, 예, 목이 곧은 백성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뭐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모세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자동차 한 대 없던 그 동네에 이제는 뭡니까? 집집마다 다 있고 어떤 집은 뭐 애가 크면은 집에 2대씩 또 차도 있고 막 그런 이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하면서 옛날이 좋았던 얘기를. 옛날에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그랬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 지금처럼 각박하진 않다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이것은 최고의 절망이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뭡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상주가 장례식 내내 몸 단장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회개의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고 뭐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뭐가 즐겁고 기뻐서 자기 몸을 막 누구한테 보이려고 치장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야단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으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다.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불순종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주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막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목을 들고 불순종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상에 갈아서 우상을 불태우고 갈아서 그물까지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자한 자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3,000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 장신구의 의미는 우상숭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 같은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들이 장신구를 가지고 결국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금부치들은 나중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꾸미고 성전을 꾸미고 하는데 써야 될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진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잘못했던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슬퍼하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로 상징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상징되고 있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산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자신들은 순종해버리는 거죠. 목이 꼿꼿된 백성 같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순종을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슬픈 표정만 짓고 슬픈 감정으로만 표현하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뒹굴면서 이거는 회개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괜찮다. 말로만 그러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진멸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자백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온갖 자행물을 몸에 달고 지금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진멸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지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정확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 입술에 자꾸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어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쁜 짓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잘못되는 거죠. 입술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입술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삶이 주를 믿는 것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믿는다면 철저에 대한 죄에 대한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장신구를 이제는 뭡니까? 떼어내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진짜로 돌이켜야 돼요. 믿는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는
이 새 언약 백성이 합당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을 이렇게 연구하니까 어떻게 이 본문하고 또 딱 맞아들었어. 수요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날마다 회개한 자가 결국은 경건해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회개할 게 많구나가 아니라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이렇게 나갈 때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 죄를 가리움을 당한 자, 당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죄를 덮음, 죄를 가리워진 자, 용서받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뭡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철저한 해결하며 정말 성도의 삶, 참교의 삶들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라고 하시며 주의 사자를 보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주시지만 모세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이라고 칭하시며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두 번이나 부르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진멸당할 이 불순종의 죄를 짓지는 않는지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신구를 우리가 알고 떼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옵시고 죄가 있다면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며 죄에서 돌이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을 염려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알게 하옵시고 철저한 회개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날에도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